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보면서 왜 저렇게 많냐라고 욕망이 되는 사람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저 십자가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나를 대신해서 받으신 우리 주님, 나의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곳이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용광로의 불길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 파멸이 쏟아지는 날이 바로 예언자들이 말하는 그날이라는 거죠. 바로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런데 이 요엘 예언자는 이 주님의 날이 오면 그날 용광로의 불길과 같은 완전하고 최종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파멸이 임할 것인데, 그러나 바로 그 주님의 날에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이 따로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바로 구원자이시고 속량자이라는 사실을, 이 속죄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주님의 날에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구약 성경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되어 그 날이 오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번영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그날 같은 날입니다. 주님의 날, 다가오는 주님의 날인데, 그 주님의 날이 오면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노력당하고 믿음을 지키느라고 정말 힘들게 겨우겨우 견뎌내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예언자는 바로 그날에 완전하고 영원한 죄 용서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50장 20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용서하셔서 아니 하나도 남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 물론 우리가 주님의 날이 우주적으로 임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죽으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죽는 순간 우리에게 덮여있었던 모든 죄는, 그런 죄의 습관과 생활까지도 완전히 주님께서 다 제거하셔서 더 이상은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도 없는 상태로 완전하게 회복시켜서 영원한 의인의 날에는 하나님 나라로 바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면 바로 그날에는 살아있어서 그날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우에는 그 죄가 완전히 씻겨져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천사를 뛰어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고 변화시켜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도대체?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완전하고 영원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이 살아남게 하겠다고 하시는 이 남겨두는 사람이 누구냐? 요엘 예언자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이 임한 사람, 성령님이 그에게 임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남겨준 사람입니다.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비록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보이지 않도록 죄도 짓고 나쁜 습관적인 생활도 여전히 행하고 있고 좋지 못한 생각도 하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회개하고 뉘우치며 어떻게든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바로 우리들, 성도들,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 성령님이 오지 않으면 그런 모습조차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면 성령님이 온 사람들,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 그 사람들의 외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장 3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이 그들에게서 나타나죠.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아니면,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자기의 구원자.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교회를 오고 간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막 교회를 나왔더라도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고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받고 죽으시고 내 죄와 그 죄에 쏟은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다 용서받게 해주신 나의 구세주요 구속주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일주일 됐더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을 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입으로 하는 고백과 마음으로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임한 그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그 영혼의 깊은 고백으로 주님 이름을 부르게 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날에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가 분명하게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지식이 생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특하심을 받고 성령님이 그에게 오셔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지식이 있어요. 이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겨날 수 없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외에는 어느 것도 신이 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신을 두르고 있지만 그것들은 헛된 우상에 불과하고 신적인 존재도 아니고 오직 창조주이시면서 이 세상을 오로지를 통치하고 계시는 모든 생명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인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지식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백성들은 다가오는 주님의 날이 그들에게는 용광로의 불길과 같은 심판과 파멸의 날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재용서의 날, 완전하고 영원한 최종적인 구원의 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약속된 은혜를,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바로 구원의 날이다. 이런 믿음으로 그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를 보면 또 다른 예언서들을 함께 보면 다가오는 주님의 날은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다가오는 주님의 날은 용광로의 불길과 같은 무슨 날이라고요? 심판의 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날이 무슨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다가오는 주님의 날이 어떤 날이세요? 자신감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행색을 보면 자신감이 없지만 주님의 약속을 보면 자신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구원은 나의 의지, 나의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요엘 예언자는 이 다가오는 주님의 날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날이 온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의 날이 있다가 아니고 있는 건 너무나 명백한데 그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까워졌다 그 얘기죠. 물론 요엘 예언자도 그 날이 언제다라고 정해주진 않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 주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이 있고 그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그 날이 언제다라고는 날짜로는 말하지 않지만 그 날이 언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이 주님의 날의 시작날. 이사야서 11장 10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그 날이 오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날은 요엘이 말하고 다른 예언자가 말하는 그날과 다 같은 날이에요.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에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날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서를 보면 이 주님의 날이 단 하루, 어느 단 하나의 시점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이중적으로 써 있어요. 시작하는 날이 있고 끝나는 날. 이 전체를 주님의 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은 오늘이 2018년 12월 23일이잖아요. 바로 요 하루 딱 점점 찍힌 날이 아니라 주님의 예언자들의 기록을 보면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이 시작되는 날과 이 시작된 주님의 날이 끝나는 날, 이 둘을 다 주님의 날로 부르고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러니까 이분들의 눈에는 주님의 날이 이렇게 겹쳐 보여요. 우리가 멀리 있는 산을 보면 산이 이렇게 그냥 평면도로 보이잖아요. 평면도로. 앞산과 뒷산의 그 봉우리의 거리가 안 보여요. 그냥 멀리서 보면 앞에 산이 있고 뒤에 산이 있고 이렇게 평면으로 보이잖아요. 거리감이 없단 말이에요. 이 예언자들도 이 주님의 날을 볼 때 이 주님의 날의 간격이 보이지 않고 겹쳐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 날이 있을 일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분들은 이 시작하는 날과 주님의 날의 시작점과 주님의 날이 끝나는 마지막 점이 겹쳐 보이기 때문에 이 간격은 말할 수 없지만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합쳐서 주님의 날로 부르는 거죠. 이사야 예언자도 그 주님의 날이 언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온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고요. 그래서 사무엘서의 예언처럼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자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메시아가 오시는 날 주님의 날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는 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인용을 하면서 오순절에 성도들에게,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성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 이같이 말하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미 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곧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기다리는 그들에게 오순절에 성령님이 찾아오셨죠. 베드로 사도는 그 오순절에 주님의 부활 이후에 주님의 승천 이후에 임하신 성령님의 그 사건을 요엘서의 성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엘이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 시작되어서 이날 성령님이 바로 이어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이제 이 시작된 주님의 날은 그 주님의 날이 끝나는 시점이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날이 언제 올지. 그 앞뒤의 대화는 뭐냐면 최후의 심판날이 언제냐 그 말이에요. 그 대화하는 거거든요. 인자가 다시 오고 재림하시는 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바로 주님의 날이 끝나는 날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날인데 이 날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늘 이 날을 대비하면서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육체적인 잠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써서 보낸 편지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도둑처럼 우리 주님이 도둑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둑은 언제 왔다가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생각지도 못하는 날 갑자기 왔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다가오고 있는 주님의 날을 모르고 살다가 그 날을 순식간에 맞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그 말이죠. 그래서 5장 3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기를 낳은 여인에게 회산의 진통이 올 것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아이를 낳아보신 우리 여성들은 알죠? 배가 산만큼 불러도 내밀고 잘 다닐 수 있어요. 맞추고 다닐 수 있고. 그런데 진통은 순간적으로 오잖아요. 물론 예측은 하죠. 근데 10달 가까이 되면. 근데 이 날짜는 몰라요. 날짜는 모르는데 갑자기 진통이 오잖아요. 이 비유로 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 갑자기 임한다 그 말이에요. 이 갑자기 임한다라는 것은 하니까 갑자기 확 오신다 그 말이 아니라 이 주님의 날이 온다라는 전조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도 잠들어 있으면 그걸 전조로 못 본다 그 말이에요. 잠들어 있으면. 깨어있는 사람은 하다가 주님의 날이 오겠구나 이것을 알고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잠자버리면 전조들이 일어나고 있어도 잠들어 있으니까 그것을 못 보고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이 사람에게는 도둑처럼 해산의 진통처럼 순식간에 임하는데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늘 깨어있어서 이것이 주님의 날의 전조구나. 주님의 재림의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것을 늘 깨어서 알고 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날은 도둑 같은 날이 아니에요. 깨어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엘 예언자가 경보를 울리는
울리라라고 말하고 경보를. 사람들이 잠들어 있으니까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고 경보를 울려줘라 그 말이에요. 2장 1절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는 시온에서 뿔라파를 불어라. 하나님이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경보를 울리라 그 말이에요. 이 정도가 돼가지고 경보가 안 되겠죠? 제가 예전에는 알람을 엄청 센 걸 해놨었어요. 기도에 가기 때문에. 새벽 기도할 때. 알람 소리는 자다가 경기를 해요. 너무 센 걸 해놔가지고 요즘은 잔잔한 걸로 바꿔놨어요. 근데 잔잔한 거에도 다 들리니까. 경보는 깜짝 놀래게 하는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게 경보잖아요. 구급차가 지나가면서 따르릉 하면서 가면 누가 비켜주겠어요? 삐뽀삐뽀하고 가야지 비켜주죠. 경보는 요란하고 강해야 돼요. 경보를 울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같이 깨어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가까이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그러니까 경보를 울려서 깨닫게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잠든 영혼처럼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주님의 날이 없는 것처럼 아예 여기면서까지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분이 구원이 취소된단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무시거든요. 그러나 그 삶이 잠든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나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둑처럼 해산의 진통처럼 순식간에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들은 전조들이 보이니까 주님의 날이 가까운다는 걸 알아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내가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이고 주님 앞에 어떤 내가 자세와 내 삶을 들고 나갈까를 생각하면서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믿음으로 섬기며 주의 말씀을 따르며 나와 또 내 삶의 반경에 지경에 임하시는 주님의 뜻을 그 의도를 따라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경외함과 경건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울리라는 것입니다. 경고를 울려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돌아오게 경고를 울리라. 돌아오게. 이 고대 시대에는 뿔라파를 경고용으로 써서 이스라엘은. 그래서 평소에는 들에 나가서 밭일을 하고 또 과수원 가서 일을 하고 뭐 물고기 잡고 뭐 하다 가다가도 적들의 침입이 있으면 이 뿔라파를 길게 세게 강하게 막 불어야 돼서 그럼 멀리서도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대피하고 무기를 들고 무장을 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피난을 하고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는 것이 뿔라파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는 떠나가 있는 자들을 정신을 잃고 떠나가든 일상 때문에 떠나가 있든 간에 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경고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울리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의 예언대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날 주님의 날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날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시작된 주님의 날이 끝나는 마지막 날은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우리는 지금 중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의 날이 끝나는 그날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에서는 경보가 울려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면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러 간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갚아주려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첫째는 주님을 믿은 행위죠. 그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그 믿음의 행위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하늘의 상이 있어요. 상이 있다면 반대로 벌이 있겠죠. 하나님을 자기 창조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원수처럼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용광로의 불길 같은 벌과 진노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상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깨어있어라.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있어서. 깨어있다는 얘기는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내 오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상으로 판명될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어떻게든 힘껏 다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 안에 묻혀 잠드는 생활이 아니라 깨어있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가려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사명감이 있죠. 경보를 울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으니까 경보를 울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보를 울려야 돼요. 내 가정에서 경보를 울려야 됩니다.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당신이, 너희들이, 어르신들이 그 주님을 믿지 않으면 용광로의 불길 같은 진노와 심판이 당신에게, 너희들에게 쏟아지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를 울려줘야 됩니다. 가정과 내 삶의 지경에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쳐서 살아나게 해서 이 주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 벌이 아니라 상을 받는 날로 모두에게 다가오기를,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경고를 울리며 또 스스로 근신하며 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